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의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시니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고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애타게 찾아 불러도 꽁꽁 숨어버린 하나님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숨어버리셨을 때 아무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짠하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숨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잠시 동안 숨바꼭질을 하셨어도 절대 영원히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개인한테도 역사적으로도 절대 계속해서 숨어버린 일은 단 한 번도 없으신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고 또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갑절의 복을 주셨으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역사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오늘 읽은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겪었던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숨바꼭질을 묵묵히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이 탄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2번이나 있었지만 대통령의 권한 대행까지 탄핵되는 일은 이게 참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 아닙니까? 근데 그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서열 3위까지 지금 넘어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도 탄핵될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내년 4월인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해야 되는데, 근데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긴 해도 그래도 온전히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여야가 들어있고 막 복잡한 셈수들이 거기 들어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나라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속된 말로 개떡같은 국회의원들이 망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바꾸면 통째로 다 바꿔야 돼요. 단 한 놈도 남겨놓지 말고 진짜 다 바꿔야 돼요. 그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그놈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만들죠. 여든 야든 소용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큰 위기에 빠졌어요. 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우리나라 대신용도가 아주 추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관광을 오겠다는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오직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막 직진만 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죽어도 고의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모든 지금 관심은 여든 야든 국민이든 다 어디로 꽂혀 있냐면 헌법재판소에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원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완전히 지금 미래가 이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멈추고 판결을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본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원수를 이기자니 자신은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숨바꼭질로 숨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너무 똑같아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법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센스가. 대신 하나님은 이미 답이 결정이 나 있어요. 하나님은 뭐 이것저것 제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만 하면 복잡할 것 없는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지금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오늘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분 2분 자신의 생명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잖아요. 욥기 보면 욥기 2장 3장 넘어갈 때부터 욥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잖아요. 10장, 20장, 30장, 40장 가서야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잖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다 그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때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버티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욥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짠하고 나중에 나타나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때가 됐을 때 짠하고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케 세워지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 속에 다윗의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다윗의 고소 내용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은 따로 있고, 이게 지금 재판장한테 다윗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이 기도의 호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앉으시나 일어나시나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능력의 차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 이야기는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어요.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잠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세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지금.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럼 백조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카메라를 물속에 있는 수중을 비추면 어떻게 하고 있죠? 열심히 발을 젓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 있을 때는 아주 우아하게 있는 것 같지만 밑에는 지금 치열하게 그냥 발을 젓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잠잠하고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다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원하는 건 하나님은 일하셔도 나는 못 보니까, 나는 모르니까 내 눈에 보이게 하나님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아멘. 빨리 일어나시옵소서. 늦으면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저 답답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제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어난다는 표현 바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야 빨리 일어나. 야 일어나 가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일어나시지만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제발 일어나시옵소서.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인생이 승리를 얻지 못하고 이방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일어나사. 여기서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딱 오늘 한 번 한 게 아니고 예전에도 했고 또 이후에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시작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눈에 보이도록 제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의 영안이 활짝 열렸는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스데반의 그 위기를 보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서실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는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스데반은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고 분노의 얼굴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꽁꽁 숨어버리는 숨바꼭질을 하는 바람에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멈추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다윗은 승리하고 원수는 심판받고 악한 자들은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적,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와 호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다가도 거기에 있는 대장이 이렇게 손을 들면 다 조용해집니다. 왜냐면 다 자기들 서로 말하는 것 같아도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거기 대장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청와대에 불려가서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대통령한테 관심을 갖고 있죠. 언제 나를 부를까? 대기업의 회장이 지금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도 회장이 그만 또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회장한테 집중을 해야지. 야,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아무리 네가 회장이라도 우리 지금 바쁘게 토론하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막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려요. 끝납니다. 그러다가 항상 어디든지 대장을 중심으로 그게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는 말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죠? 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냥 잠잠해라 좀. 그러면 다 잠잠하게 돼 있어요. 공연을 할 때, 특히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 박수를 막 치다 보면 막 환호하다 보면 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수나 이런 이제 성악가들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손을 들면 다 그냥 쥐죽은 듯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의 혁신을 이제 불어넣었는데 참 상징적인 말이죠. 그만큼 바뀌어야 산다. 바뀌어야 산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류 기업일지 몰라도 해외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바꿔라. 그냥 안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삼성이 얼마나 또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듯 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본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신하들이 다 모였을 때,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본인이 손을 들면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또 환호하다가도 또 잠잠하라 그러면 그냥 쥐죽어도 조용하고 본인의 손 하나하나, 특히 다윗은 왕이면서도 동시에 장군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던 옛날 그 장군이었던 왕이 됐을 때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윗이 항상 전쟁터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요, 전쟁터에서 신호는요, 요즘에는 막 핸드폰도 있고 막 무전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결국 손으로 신호를 하는 거거든요. 깃발로 신호를 하는 건데 손을 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인을 해서 국가를 이끌어 갔으니까, 전쟁을 이끌어 갔으니까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손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드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본인이 다 체험을 했던 거예요. 본인이 왕자에 앉아가 있다가도 일어나면 모든 신하들이 긴장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손을 들면 모든 신하들이 집중을 하듯이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짧은 기도 같지만 이 기도 속에는 다윗의 모든 체험이, 다윗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깽판 치던 사탄도 깨게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대항해서 딴짓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안에서만 사탄이 깽판을 치는 거지,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쥐죽은 듯 조용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을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강한 손과 편팔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을 펴기만 하면, 편팔이죠. 하나님의 손을 펴면, 하나님의 손을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위험과 큰 기적, 큰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손을 드시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을 드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손만 들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게 모세가 바로 지팡이를 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또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또 양쪽에 손을 붙잡고 같이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손을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하나님의 손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손도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우는 소리에 따라 엄마, 아빠, 온 가족들의 반응이 다 거기에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도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손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 기도의 손을 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떤 기도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이 되면 뭐 잊을 것도 없지만 기도의 시간이 길 때가 있어요. 몇십 년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의 시간들이 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잊어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잊지 마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특히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든지 얼굴도 뛰어나고 이쁘고 잘나고 키도 크고 모델 같고 공부도 잘하고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막 이렇게 눈에 탁 띄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특별한 재능도 없는 사람은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도 사람 수없이 만나고 또 지나가고 이럴 때 평범한 사람은 언제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만났잖아. 근데 기억 없어.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정말 특별한 사람은 기억이 나잖아요. 특별한 그 인연이 있거나 특별한 사연 속에 만난 사람은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잊혀지기 쉬워요. 특징이 없잖아요. 특징이 없어요. 뭐 사연도 별로 없어. 안타까운 사연은 있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실제 그 돈이 없는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가난한 사람은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요 힘도 있고 뭔가 가진 것도 있고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진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런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단 하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냥 그걸로 다 지워지잖아요. 손으로 하든 휴지로 하든 다 조금 있으면 증발돼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의 병에 다 담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야, 너 기도 잘못했어. 너 이 기도는 없었던 걸로 할게. 이게 아니고요. 이 기도는 내 뜻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로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더 좋은 걸로 아멘.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 손해볼 것도 없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절대 잊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기도, 약한 자들의 기도. 다윗이 지금 남보기는 왕이고 남부럽지 않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 앞에 지금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대단했던 거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부족 국가, 조그마한 정말 국가, 이게 뭘 힘이 있겠어요. 지렁이가 꿈틀 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뭘 하겠어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부족 국가였어요. 그냥 조그마한 부족 국가. 우리나라 한반도도 정말 세계에 비춰보면 진짜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거기서도 뭐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럼 뭐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기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